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3월의 첫날, 3월 1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 가운데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가지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은 유럽에 첫 교회를 세웠던 빌립보를 떠나게 되는데요. 마게도냐의 다른 성이었던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죠. 동일해요. 3번의 안식일 동안 사도 바울은 바로 그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많은 헬라인들이 바울과 실라, 그들이 전했던 은혜의 복음을 따르게 되죠. 하지만 이곳에서도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은 존재했고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을 따르던 야손의 집을 침입하게 됩니다. 목적은 바울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었죠. 바울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정작 바울 일행을 찾지 못하자 야손과 형제들을 고소하는 그런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소동 때문에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게 되었죠. 이렇게 떠나온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진지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럽게 성경을 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너그럽게 성경을 대하였다라는 것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고상하고 마음이 열려있고 공정하며 신중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은혜의 복음을 베레아 사람들은 받아들였고요. 사도 바울 일행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고요.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여 성경을 열심히 살펴보고 연구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성경에 대해 무척 진지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태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태도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베레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요. 그들 중에는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들이 적지 않았다라고 1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베레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왔지만 데살로니가에서 큰 소동을 일으켰던 바로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바울 일행을 따라오게 됩니다. 쫓아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다시 소동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형제들은 실라와 디모데만 남겨둔 채 유대인의 표적이 되었던 사도 바울을 홀로 아덴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바울은 어딜 가든 복음을 전했어요. 또한 남겨두고 온 실라와 디모데 역시 아덴에서 바울과 합류하게 됩니다. 마게도냐의 교회들,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는 크게 3교회를 말하는데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말합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를 걱정했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밖에 속에 있는 교회들의 형편을 알아보게 하였죠. 같은 시기에 바울은 실라 역시 마게도냐의 빌립보와 베레아로 다시 보내고는 아덴에 홀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아덴에 홀로 남게 된 바울은 이어 고린도로 향했고요. 시간이 지나 실라와 디모데 역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마게도냐 교회를 둘러본 다음에 고린도에서 바울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마게도냐 교회 소식들을 듣는데 너무 좋은 소식들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곳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됩니다. 아덴에 홀로 간 사도 바울은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회당과 거리에서 날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변론하여 은혜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헬라 철학자들,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새로운 진리에 흥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이 이방 철학자들, 지성인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이방인 설교의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2절부터 31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바울은 이방의 유명 저자들을 인용하면서 우상 숭배의 문제를 지적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관원 디오노시스와 다말이라는 여자,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34절에 그 열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반응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덴의 철학자들처럼 지적 추구와 회의적인 태도를 가질 수도 있고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태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될까요? 성령께서는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상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묵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처럼 소중히 여기며 감사함으로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어느 곳에 거하든 어느 형편이든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한 성경을 상고함으로써 그 말씀을 확증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길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의 자아가 말씀을 거부할 때마다 우리의 옛사람의 자아를 쳐서 주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월 한 달도 끊임없이 경건을 추구하게 하시고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변명과 원망보다는 감사함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와 믿음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의 삶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합시다.